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 속에서 배운 것이나 또 우리의 삶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소위 말하면 써먹어야죠. 우리가 사용을 해야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림 속에 있는 떡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응용하는 것은 떡을 그림 속에 넣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떡을 먹고 활용을 한다는 말이죠. 네, 오늘도 생활 속에서나 말씀에서 배운 게 있으면은 응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묵상에는 형통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감동 있는 믿음의 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늘 부러웠던 것은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인물인데요. 이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삶을 통치한 사람들이죠. 신앙이 삶을 통치하면은 삶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교회로서 딱 제한되고 교회 생활에서 제한되고 나머지 삶의 현장에서는 학습이나 재능 개발이나 또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제대로 역할을 이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발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GTS가 탄생한 겁니다. 자, 신앙생활, 역동성 있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학습, 재능, 능력 발전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하는데 이게 그림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 속에서도 뭘 봐도 느끼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활용이 되는 거죠. 7은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 그리고 컨설팅의 도구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습 능력을 키우는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의 벽화에 있는 그림인데요. 너무 이게 멋지게 잘 그려져서 우리가 그 현지에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갔을 때 찍어왔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 정해보시고 느끼는 것도 적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요. 자, 저는 모든 만물에게 좋은 소식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만물에게 기쁜 소식이다. 멸망에서 구원받는다는 소식이기 때문이다. 죽을 자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살 수 있다는 소식이 아닐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멸망으로 갈 인류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됐어 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는 소식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대적하는 소식이고 어떤 사람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림의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우선 마리아, 아기 예수, 옆에 있는 사람이 목자 같기도 하고 요셉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목자들, 또 소도 한 마리 있고요. 또 오른쪽 이쪽 뒤에 개, 강아지도 있는 것 같고,
염소인지 강아지인지, 또 이 밑에는 또 여러 양들이 이제 앉아 있는 양, 뭐 서 있는 양, 이렇게 양들이 있고요. 동굴의 모습, 또 위쪽에는 빛이 내려 비치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분의 이 아기로 오셨지만은 이분의 본질, 이사야서 9장 6절에 아기의 본질을 잘 설명을 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분이 오신 목적, 그리고 천국, 저 위에 있는 천국, 또 지옥도 다 연관성이 있죠. 마귀는 아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메시아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이 이제 다 필요 없게 된 거죠, 이게. 자,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구세주가 약속대로 탄생했다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눈 감아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은 중심에 마리아, 아기 예수, 목자가 쭉 돌아가면서 하나, 둘, 또 앉아있는 아이의 모습, 또 왼쪽까지. 그리고 소도 한 마리, 또 염소인지 강아지인지 그런 동물도 있고요. 양들이 또 쭉 있습니다. 위에는 빛이 내려 비치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바깥에는 하늘이 보이고, 둥근 또 동굴의 벽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본 것을 기억하는 훈련을 많이 하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자, 성경과 관계된 말씀들 또 한번 적어보죠. 저는 세 곳을 적었는데요. 우선 누가복음 2장이 이 그림의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의 최초의 예언,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자, 오늘도 이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수학 공식, 이 안에 있는 수학 공식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도형, 각도, 수연산, 측정, 그리고 규칙, 자료와 그래프. 항상 생각하고 떠올리면은 좋은 복습이 되고 이해력도 넓어지게 되고 상상력도 넓어지게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현재 앞에는 창세기 3장 15절, 뒤에는 계시록 7장 9절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장 14절의 그림이나 생명나무에 다시 나가는 그림이거든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감사한 것들 또 쭉 적어보시고요.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꼭 감사의 씨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참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감사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느껴지는 건 뭐죠?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자, 저는 오늘 11절에 보면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거를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나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 너희를 위하여. 천사 입장에서는 너희를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를 위하여. 이름은 좀 느끼는 맛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라는 단어도 구주, 구원자. 네, 뭔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 네, 참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이게. 이분이 오셨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분이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평화로다라는 단어,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연결하고 사랑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피스메이커.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7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 평화의 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자, 구세주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도 뭔가 이런 역할의 일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와주고 또 뭔가 내게 있는 걸 나누고 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조금 더 희생하면서 자, 그러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을 남기는 거 참 중요하죠.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굴 만나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뭐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죠. 내일 주일날 권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카톡도 보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게 다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내일 하나님 누군가 내일 우리 교회에 꼭 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도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자, 이번 주간의 나의 삶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혹은 572에서 사용해 본 것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죠. 적어 보시죠. 저는 아마 뭐니 해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주님이라면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길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부탁도 하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는 게 중요하죠. 자, 11절로 14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질문 만드는 훈련이에요. 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네, 이 질문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요셉, 다윗이, 다니엘.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도 다 실수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 실수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기입니다. 네, 나의 영적 생활에 발전해야 될 부분 아시죠? 이제는 항상 제가 이거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더 깊은 소통, 영감이 더 깊어져야 하죠. 그리고 G7, GTS 더 전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석을 주셨으니까 생활 속에서 좋은 상품으로 잘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이 시간은 묵상 시간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한번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한번 이렇게 쭉 물으시고 기다리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확신, 감동 있습니다. 이게 영감이에요.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러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혼란한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며 또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